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을 이름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은 어쩌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가운데서 유명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의 환경이 어떤 것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냐면 로마서 전체 주제인 복음 안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잠이 없다. 그것에 대한 확증 가운데 한 가지로 최고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정죄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그 남을 정죄한 건 얼마나 되세요? 이 정죄란 걸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이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많은 고통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선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는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린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나를 정죄함으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괜찮아요. 그게 어디로 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판단으로 가요. 선과 악으로.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나중에 결론은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를 결박하는 최고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래서 나만의 뭘 만듭니까? 율법을 만들어요. 그걸 이룰 때는 괜찮은데 그걸 이루지 않을 때는 내가 정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건데 내가 정한 나의 삶의 기준들 이것이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함께 사는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8절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왜 정죄함이 없는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 척도가
굉장히 나 자신에게 엄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유케 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로마서 8장 특별히 28절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럼 본문의 대상자가 누군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지금 이루고 그 선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네 가지가 적용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적용된 사람들은 그 대상이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곧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시편 72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겪었던 아픔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시편에 기자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삶에 너무나 고통과 환난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을 딱 들어보니까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가정 안에서도 화평한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해요? 시편 72편에 보면 재산이 날마다 정직한데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하려면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을 때 평안이 없으니까 좀 두렵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평안해. 죽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는 보니까 자기 삶이 흡사 지옥 같거든요. 죽을 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게 그 소리 듣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고통받고 힘든 가정이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먹을 것이 준비돼가지고 노년을 평안하게 살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노년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다른 가정도 보니까 화평한 것 같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아픔이 뭡니까?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육하는데도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의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인데 자녀들이 다윗의 말씀의 권위에 서로 화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형제와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가 자기 여동생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죽여요? 살인해요 서로. 그게 뭐예요? 미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압살롬은 압살받아서 죽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빼앗겨 군대까지 일으킨다고요. 근데 우린 그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미워하면 그게 뭐예요? 압살롬과 같은 거예요. 내 안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재 환경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지금 현재 환경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시편 72편에 하나님의 산, 그 시편의 그 기자처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너희가 추구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예수 믿을 그 소형 필요성을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한 복이 뭔지를, 그 복조차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뭘 위해서 준비됐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됐는데 우리조차도 마지막에 불태우기에 준비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게 얻어지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하면 내 삶이 내가 가장 불행한 자와 같아. 그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딱 28절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마지막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어에 보면 필로스예요. 예수님 물은 거 아가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제가 다시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과 같은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저 무너질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돼요. 성경의 모든 거 우리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고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복음을 전하기 원하냐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 말씀해요?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평강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거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습니까?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그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근데 알지를 못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롭고 우리가 행복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가족들 때문에. 왜 그래? 우리 가족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못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에피드미아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그냥 두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섬기든 자고 바알이 하나님이여 바알을 섬기도록 해라. 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 이게 에피드미아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동시에 또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 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본능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알아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온전케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리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대표해서 여러분들 아니고 보이는 걸 가지고 뭐예요? 소망을 가져.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안 줘요. 에피드미아 탐심이니까 두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세상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기본이에요. 우리 기본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부를 잘하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웠던 게 수학 뭐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시죠. 수학의 정석. 기본 아니에요, 기본.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지구 만물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보이는 세상보다도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만물보다 누가 귀중해요? 하나님 안에 창세 선택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만들었어요. 왜?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복인지를. 그래서 역사 속에 만물을 만드시고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만이 여러분 그 창세전에 스타우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부르심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랑을. 그러므로 뭡니까?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넘어지지만 이게 가슴에 안 나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서를 보는데 딱 2절부터 딱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최고의 복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제 전부였어.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이 내 존재에서도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삶의 환경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필로스 아우토스더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원적인 게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의 삶이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본문에 해당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럼 모든 것은 무엇이고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 모든 것이 원어로 보면 파스입니다. 이 파스가 어디에서 가장 잘 쓰였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했잖아요. 거기에 일만이라고 표현된 게 파스입니다. 즉 되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1만 가지. 영어로 보면은 every, anything, all.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유입니다.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과 사건과 사고,
그리고 형통함.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보존되어 나간다. 어디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만물 전체거든요. 시간도 거기 포함돼요. 크로노스라는 부패하는 그 시간,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때 우리는 크로노스에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패하고 썩어지는 우리 삶이 태어나서 자라고 작년의 때 영화를 누리다가 노년의 때 점점 부패하고 모든 기력을 잃어가는 이 모든 것조차도 그 삶의 모든 환경들조차도 이 파스 모든 것이 포함돼요. 보통 이거를 제한적으로 17절에 고난, 거기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 고난만 해석되는데 아닙니다. 고난뿐만 아니고 환난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되어지는 형통함이나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심지어는 삶에 되어지는 모든 거요. 자식이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도 내가 연약해서 범죄로 넘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보통 이거를 환난이나 고난이 속에 이것이 협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 파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만물의 모든 거예요. 시간 안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내 삶에 태어날 때부터 제가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후회가 많습니까? 잘했다는 게 많습니까? 모든 게 후회가 많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야. 그런데 그 후회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이 것들도 전부 모두에 포함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지어 이 모든 것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도 포함돼요. 악도 포함된다니까요. 범죄도 포함돼요. 죄. 내가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에피드미아로 선택해서 넘어지는 나의 죄짐. 이것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제가 이 말처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거야. 과거를 뒤돌아보면 후회밖에 안 되거든. 왜 내가 그때 선택 그렇게 했지?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내 삶의 결과라고 하니까 이게 은혜도 되지만 이제 바꿀 수가 없어. 내가 그 과거의 어떤 한 시점 이때 진리의 말씀대로 선택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아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과거 시점이든 현재 시점, 그게 어제 일이든지 내가 선택 아니면 오늘 내가 싸웠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내 아들하고 싸워. 목사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박성준 집사님 우리 아들 사무엘 쳐다봐. 이거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다 여기 모든 것에 포함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게 여기서 좋아요. 내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탱하고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뭐래요? 섭리와 경륜으로 모든 만물의 시간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태어나고 죽지 않습니까? 살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형통함, 풍요로움, 그리고 궁핍함, 이 모든 것들도 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어요. 와, 이 빌보서 3장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풍요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뭘 해요? 하나님의 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궁핍도요. 바울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바울에게도 그게 탐심이 있었다. 에피두미아. 두 마음이요. 나는 실패했다면 과거에 했던 내 실수, 그럼 이게 좌절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의 실패, 나의 넘어짐, 심지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 일어나는 거,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살지 말자고 하잖아요. 아니요.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뭐였어요?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거. 하나님 떠난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 돼지 같은 삶인 거.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게 뭐라고요? 쥐업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굶어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에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도를 살릴 영생의 양식이 없는 걸 깨달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탕자가 달란트 보낸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큰아들은 무서워가지고 뭐에 떠나지도 못했어. 나중에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뭐래요? 나를 왜 염소새끼도 안 잡아? 당연히 못 잡지요. 왜 못 잡습니까? 송아지, 염소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돼지란 거. 하나님 떠난 삶에는 그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워 그 돼지 쥐업 열매만도 못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돼지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달은 자에게 뭘 줘요? 송아지를 준다고요. 송아지가 죽어서 그 사혈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래 큰아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떠나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믿지 못한 거거든요. 와, 모든 것이에요. 나이 넘어짐조차.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 모든 것을 묵상할수록 너무 경이롭고 놀라워.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도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나를 대적해도 일어나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와, 놀랍네. 이게 모든 것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의 영원하심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도요.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몰라.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 일어나 죽이려고 할 때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뭐라고 해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두려움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찬양 속에 무슨 일이 두려움이 없어. 나는 실패로 인해서 그 겪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정잠이 없다는 이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나의 질병이 들어와도 내가 재정이 무너져서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돼도 그렇다고 해 그런 걸 경험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일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거기에는 나쁜 모든 게 포함돼요. 죄도 포함된다니까요. 죄지란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천만을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엠블레뽀 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아셨어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죽을 때도 그거 못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을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죽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혀 주십시오. 심지어는 사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스데반의 죽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열매 맺는 게 사울이 바울이 된 거거든요. 와, 이 모든 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 자녀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여도 내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여도 와, 이것이 뭐냐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지금 삶의 환경 무너짐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선지.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죄함이 없어요. 모두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뺏겼다고 여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영화를 보면서 불안하게 여겨요. 오, 성욕이 없네. 이야. 상혁아 축하한다. 일로. 여기. 상혁이도 합력하여서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 이게 선은 뭐 좋은 대학 갔다고 선이 아니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사고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일 무엇을 행하든지 그게 내 탐욕에 의해서 선택해서 넘어졌어.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약재료로 해서 뭘 한다고요? 나를 선으로 만드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지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악과 죄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력합니까? 누가? 성령께서 합력하잖아요. 그 윗절에 보면. 무엇으로 합력합니까? 합력이란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들어 올리고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성도가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내가 진리를 아는데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탄식이고 세상은 진리와 거슬려 가기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삶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저항, 그것이 우리 삶의 고난으로 오고 무너짐으로 오고 때로는 실패로 온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함으로 일어날 때 그때 겪는 것 속에서 얻어지는 게 성도의 단식. 그런데 가장 깊은 단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무엇을 왜 기도할지 몰라요. 그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함으로써 그 단식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그 단식을 올리게 하신다, 성령이. 내가 삶이 죄악으로 넘어질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해 일어날 때, 내 영혼이 깊은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합력은. 두 번째 뭡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섭리와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철로가 섭리. 여러분, 그 철로에서 기차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탈선이란 말이에요. 경륜은 하나님이 정한 그 길에 달려가는 기차.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게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전능과 전지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범죄해도, 와, 잘못하면 오목사 완전 이단이네. 범죄 조장하네. 아니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두 번째 합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바둑 할 때 두 명씩 두는 대국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파트너가 나보다 바둑을 더 잘 둬. 9단이야. 근데 저는 아마 1단. 제가 딱 뒀는데, 저는 잘 뒀다고 뒀는데, 이 9단이 볼 때 뭐예요? 상대편이 볼 때 씩 웃어. 내가 두는 걸 두고. 이제 끝났네. 저거 잘못 뒀네. 상대편이 두는데, 내 파트너가 뭐래, 그 옆에서? 탁탁 드네. 걱정하지 마. 씩 웃어. 그러면서 딱 두는데, 바뀌는 거예요. 9단은 거의 20수를 본대요. 저는 한 수도 못 봐. 우리는 한 수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과 전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지는 말 아닙니다. 나는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때로는 탐심에 의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의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뜻을 행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넘어짐조차도 뭐예요? 합력해서 바꿔나가지. 와,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요, 복음이랬잖아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사람은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다 이루어놨거든요. 이루어놓은 것 안에서 넘어지면 고통스럽고 아파요. 내가 넘어지면 그거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겪어야 됩니다. 겪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룬다. 하나님의 주권하는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섭리와 경륜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이 내 영으로 탄식하게 함으로 기도하죠. 나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는 한숨밖에 없고 탄식밖에 없는데 성령이 내 영으로 탄식하게 함으로 그게 향기로운 대접의 답장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이. 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준 최후의 특권입니다.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인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선은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우리는 선하다는 게 하나잖아요. 헬라어엔 선이 두 개입니다. 아가토스라는 게 있고 칼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가토스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영훈 집사님 선해요, 악해요? 말 잘하세요? 고영훈 집사님. 선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의 자매님 선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선한. 이럴 때 쓸 때 칼로스야.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속성을 압니까? 정답이 저기 나왔네. 아무도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선이거든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에서 선하신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때가 아가토스입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근데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인간의 선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선한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도 인간의 지혜와 지능으로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대표적인 불교는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신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꽝이에요. 성경 누구도 인간 스스로가 깨닫든지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절제한다든지 수련한다든지 통해서 하나님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줘야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나 하나님의 존재성, 선함이 있는데 이걸 인간에게 어떤 거로 표현해도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있어요? 그 개미에게 여러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 거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미가 될 거예요? 예전에 개미라는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비성경 이건 빼먹어도 돼.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최초로 주신 게 만물입니다. 만물이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할 때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계시에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자연 계시라고 했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성.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만물은 원래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별은 별의 영광, 해는 해의 영광, 달은 달의 영광을 가지고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에 따라서. 그래서 선해요. 모든 만물이요.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만물 자체가 아담 안에서 창조한 영광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구조 자체가 세상에 움직이는 그 기본 도리가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마귀의 위치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위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창조한 세상은 선합니다. 그 선함이 부분적으로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하는, 그리고 그 칼로스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그 모형적인 게 성경, 우리가 뭐냐면 성경책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이 말씀만으로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아요. 성령이 읽을 때 내 눈을 계시로 열어줘서 이 성경을 깨닫게, 이게 레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100% 계시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에 있어서는 성경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100%를 성경 가운데 계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이 말씀도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에요.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도 선하다. 그리고 또 선하게 주신 게 뭐예요? 칼로스로 성전이요, 템플, 성막, 솔로몬 성전, 이 모든 게 누굴 가리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고 다윗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형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줘서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모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칼로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을 가장 이 땅에서 잘 나타낸 가장 최고의 칼로스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으로 계시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아들로 자기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냐?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나타낼 필요성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누굴 통해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아가토스라는 선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칼로스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내가 내일 너에 지나갈 테니 이 반석 갈라진 틈에 서면 내가 손으로 덮고 지나간 후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라다 여호와라다. 그리고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29절에 보세요. 28절에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 미리 알았잖아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스타로서 언약 안에서 예정하고 부르심 받은 그들이 또한 뭐로 본받게 한다고요? 아들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요. 합력해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하나면 독자잖아요. 맏아들은 뭐예요? 장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들들이 있을 때 첫째 아들이잖아요. 저는 첫째가 아니에요. 독자예요, 독자. 왜냐면 아들이 둘이 없거든요. 근데 준호 집사님은 차자야. 그죠? 장자가 형이잖아요. 형이 있어.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핏줄을 타거나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우리가 아들 됨으로 예수님 뭐가 돼요? 장자가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본받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율법으로 여자가 간음했기 때문에 죄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는 죄인입니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이게 죄입니다.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가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아들의 형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난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 이게 원어의 본 뭐냐면 너희들의 죄 없음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라. 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어가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가 아니라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죄 없음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로 해석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자가 죄 없대요. 율법은 뭐라고 해요? 간음했잖아요. 남자는 안 데려왔어. 간음은 죄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 없음, 이 죄 없는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원어적 이야기로 하면 이미 그 여자를 향하여 간음한 그 죄를 향하여 이미 돌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를 향해서 돌이 던져졌어. 이 돌은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의 돌을 던져줬어요. 여러분, 언제 던져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자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죄인 아닙니까? 그때 뭘 해피셨어요? 가지고 오셔. 돌에 맞아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때 여자의 후손 아들이 어린 양으로 그때 율법의 죄의 돌에 맞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됐을 때 어떤 언약으로 우리가 선택됐다고 했어요? 스타우로스 아들을 십자가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십자가에 세워져서 죽으신 안에서 언약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예정했다고 해요. 이미 우주 만물 창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그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돌로 던져졌어요. 근데 내가 돌을 던져, 이 율법자들이. 예수님 그 말이야. 이 여자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으면 아니지만 이미 돌을 정죄의 돌을 맞았어. 죄가 없어. 왜? 내가 맞았거든. 또 언제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하나님 언약할 때 뭘 갈랐어요? 짐승을 갈라서 하나님이 왕복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약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왕복하시면 내가 갈라지고 쪼개질 거야. 그때 돌에 맞았어요. 정죄의 돌에. 율법이에요. 쪼개졌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언약의 대상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가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고. 이 여자는 돌에 맞았어. 죄가 없어. 여자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많이 표현합니까? 뜨인 돌. 다니엘서 보면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신상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뭐로 마냐? 뜨인 돌로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이름 많잖아요. 산돌. 예수님은 산돌. 그리고 또 뭐라고요? 모퉁이 돌. 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언제 깨어졌냐면 출애굽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 있잖아요. 거기 말씀이 새겨져요. 율법이 새겨졌어요. 이 돌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으로 섬겼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돌판을 들어 깨버렸다고요. 그게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정죄를 돌로 오신 그리스도가 깨졌어요. 돌에 맞았어요. 깨졌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됩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아카시아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쌌잖아요. 그게 시은 자가 있어 제물의 피. 요 법궤가 우리예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아카시아 같이 쓸모없는 나무인데 정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싸서 그 안에 돌판이신 말씀이신 깨어진 그리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깨어져 죽어서 다시 만들게 부활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 안에 했을 때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제물의 피가 했을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와,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는 죄가 없어. 내가 맞아 죽었거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너 돌로 들어 칠 거냐? 이거예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율법이 돌을 들어 치는 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이 여자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간음으로 잡혀왔을 때 이 여자도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죄 없는데 죄 없음을 향하여 어떻게 돌을 들어 치느냐? 이 여자는요, 올 때 자기를 돌을 들어 쳤어요. 자기가 정죄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그러죠, 뭐래요? 당연히 없어요. 그때 여자 깨달은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네. 이 율법이 나를 정죄 못해요. 왜? 예수님이 맞았을 줄.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과거에 이미 돌에 맞아 깨졌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다시는 간음죄 짓지 마. 아니요. 저 죄 조금 있으면 또 지을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또 누군가 판단할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그때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마. 그게 죄야. 그겁니다.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선을 이뤄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이요.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었어요. 나는 그 선을 이룬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들의 형상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 나의 실패로 인해 넘어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룰 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안에 세워진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악조차도 내가 행하는 나의 넘어짐을 통한 범죄함조차도 무엇합니까? 그것이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